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시대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분주하고 복잡한데, 이러한 현대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성공하려면, 뭔가 자신의 일들을 성취하려면, 뭔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원한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조건, 성취하는 조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만드는 조건이, 첫째는 지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능 사회이기 때문에 지능이 좋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식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걸맞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신이 뭔가 이루고자 할 때 필요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준비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능이나 지식이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커밍 워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앞에 세 가지가 다 있어도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것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기본적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자세를 유지할 때 성공하거나 뭔가 성취하거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커밍워커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주저함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뭔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긍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삶의 여정을 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성을 찾아서 그것을 지지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정하는 자세, 긍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긍정의 태도가 필요하다. 대개 이 부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향적으로 부정성이 강한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 치고 부정성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못 봤다 이 말입니다. 네?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긍정적이 됐겠습니다만은, 긍정성은, 긍정적 자세는 확실히 성공적인 그런 삶의 여정에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즐겁고 기쁘고 감동적인 마음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기쁘게 동의하는 자세, 한마디로 찬성을 잘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찬성하는 거예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반대. 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 안 된다고 하는 반대를 일삼는 사람. 그 반대할 때 기분은 좋지 않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반대를 하면 항상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음이 항상 뭔가 정서적인 꺼리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긍정하는 자세, 찬성하고 동의하는 자세, 뭔가 동감을 표하는 자세, 뭐 어떻게 어그리먼트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워크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여튼 앞에 세 가지는 그냥 굉장히 프로테지로 보면 일부에 속한다. 대부분의 모든 성공적인 필수적인 요건은 바로 이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을 맞이했을 때, 고난을 맞이했을 때, 힘든 삶을 맞이했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려운 역경이 내 삶에 직면했을 때, 그때 이런 것을 대하는 자세가 결국은 그 문제 너머에, 시험 너머에 또는 역경 너머에 주어지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를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만든다는 겁니다. 아키빠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가 사는 마을에서 많은 로마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받고,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빠는 안 되겠다, 이곳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하고는 내가 새로운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는
몇 가지를 가져가서 첫째는 성경을 한 권 가져가고 둘째는 등잔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삶을 하려면 등잔이 필요하다. 등잔 하나 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수탉 한 마리하고 당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길을 떠났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저 마을에서 내가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또 다시 길을 떠나야 되겠구나 하고 그 보이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여차여차 이렇게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오늘 밤 이 마을에서 내가 1박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숙할 수 있는 방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 물어보니까 사람마다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깃바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슬퍼하고 낭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들어갑니까? 그런 그 마을에 가까이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큰 나무 밑에 이제 기본적인 안전한 그런 망을 치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첫날 밤 내가 길을 떠나서 새로운 신앙의 정착지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내가 오늘 밤은 내가 등잔불을 켜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는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바람이 불어서 그냥 등잔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그때 아깃바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자야 되겠구나 하고는 잠을 정합니다. 이제 가까이에 수탉 한 마리와 당나귀를 줄을 붙들어 매놓고는 잠을 잔 거죠. 푹 잠을 자고 그 피곤한 건데 잠이 들어서 그냥 반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수탉은 이리가 낚아채서 들고 가고 당나귀는 사자가 와가지고 그냥 다 잡아먹고 뼈다귀만 남고 엉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깃바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셨으니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절대 믿는 내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는 아침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그 하룻밤 사이에 산적대가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을 덮쳐가지고 그냥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불을 지르고 사람은 다 죽이고 입는 거 없는 거 다 탈출을 해서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 상태에서 아깃바는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저녁에 내가 이곳에 기숙을 청할 때 내가 여기 있게 됐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구나. 또 어젯밤에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할 때 바람을 통해서 꺼뜨리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마음은 상했지만은 불을 꺼뜨리지 않았으면 밤새도록 불 켜놓고 성경을 봤으면 산적대가 불 켜있는 것을 보고 와서 나도 죽였을 것이고 이리가 수탉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사자가 당나귀를 잡아먹지 않았으면 그 수탉과 당나귀 울음소리 때문에 나 또한 산적대의 대상이 돼서 나 또한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의 자세로 계속 길을 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의 여정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삶을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자세를 견제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견제해야 됩니까? 결론적이고 결과적인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자세를 견제하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 백성,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이 민족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지금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일상을 움츠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코로나19 상황에 오더라도, 영적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면은요, 시편 48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의인,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한마디로 평생이죠. 평생. 라이프 롱이에요. 평생 보호하신다. 평생. 여러분, 야곱이 말입니다.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모든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가졌던, 버리지 않고 지녔던 믿음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자세, 믿음의 자세를 견지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역시 다시 돌아와서 그가 붙들었던 자세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자세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참으로 이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되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기르셨고 지금까지 기르셨다. 그 다음에 기르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 나를 뭐 하시는 분? 건지시는 사자 같은 분이 사자다.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건지시는 사자시다. 이건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나를 보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았으니 내 아들들이여 너희도 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는 그 순간도 인도하셔요. 죽는 그 순간도. 잠언 14장 3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 죽음까지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 죽음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 잠언 기자는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악인의 죽음에는 그냥 저주여 낭만밖에 없지만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죽는 것조차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이사야 57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주의 자녀들은 그 침상에서 편히 쉬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도 절망적으로 끝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평생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보호하고 인도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의인,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주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평생 죽음 이후에도 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자세로 주의 종들은 오늘의 현실을, 오늘의 삶의 문제를,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함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고 지혜라는 뜻입니다. 아삽의 교훈시다. 아삽을 통해 주시는 지혜시다. 아삽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찬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악장이었어요. 악장.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가대를 맡아가지고 성전 찬양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24반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4반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성가대가 섬기고 레인들이 섬겼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조직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었을 때 아삽은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이후에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고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시대가 어떻게 열릴지를 알려주면서 정말 주님이 열어주신 새 시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 이후에 다윗과 함께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는 새 시대를 어떻게 누가 바라보고 갈 수 있겠느냐?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교훈하는 시가 아삽의 시입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되면 새 시대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세를 체험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도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오늘 본문상에 보게 되면은 5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52절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낫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낫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말뚝을, 장막 있죠, 장막. 옛날에는 다 텐트로 쳐서 집을 졌잖아요. 장막 텐트를 했는데 그 장막을 칠 때 보면 먼저 말뚝을 받거든요. 이렇게 말뚝을 딱딱 받는데 이 말뚝을 뽑는다, 말하자면 잡아 뽑는다는 뜻이 바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낫사예요, 낫사. 잡아 뽑는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행진한다. 잡아 뽑고 행진한다, 나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도달한다는 뜻이 있어요. 도달한다. 그러니까 여기 인도한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양같이 인도했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있지 않아야 될 곳에서 잡아 뽑아가지고, 애굽에서 잡아 뽑아서 그리고 막 이제 걸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도달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가야 될 곳,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잡아 뽑아서 행진하게 만들고 갈 곳으로 도달하게 한다면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수적이죠. 주님은 그렇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54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 주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들을 그의 성수의 영역 곧 그의 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의 영역, 그의 손으로 만드신 산, 이거 1차적으로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만은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요. 가나안 땅.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도달하게 하신다. 그리고 들어가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55절을 보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적들을 뭐 하세요? 쫓아내시고, 쫓아낸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 그랬어요? 거기 거주하며 살게 하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54절에 나오는 인도한다는 말은 이 낫사라는 동사를 안 쓰고 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를 썼는데, 이 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는 그 장막의 그 말뚝을 잡아 뽑는다는 의미로 강하게 강조했던, 이거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빠졌던 것을 끌어올리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잡아 올린다, 끌어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데려갑니다. 갈 곳으로 데려가요. 데려간 다음에 그냥 도달하게 하는데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 잘 정착하여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도한다는 말인데 앞에는 갈 곳으로 도달하는 것까지가 강조됐다면 이 두 번째 동사 이 보는 어디까지 강조되는 거죠?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게 하는, 여기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뽑아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곳에도 뽑아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도달하게 하고 도달하게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그곳에 잘 거기 있는 사람 내쫓고 정착하고 정리정돈해가지고 거주하고 잘 살 수 있도록까지 살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의 문제를 이기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출애굽에서 여기 가나안 정책까지를 핵심적으로 뽑아서 요약해 주는데 첫째는 오늘 5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안전히 인도하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어요. 안전히 인도하여 내셨다. 근데 오늘 본문 이 53절 말씀은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완성은 어디죠? 출애굽의 완성은 홍해를 건너므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받고 강약길을 가는 신앙의 여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뽑아내는 과정은 출애굽의 완성은 홍해를 건너므로 시작된다. 홍해를 건너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믿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주이시오 믿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는 끝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3절에서는 이렇게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신지를 말씀해 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랬죠? 안전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굉장히 호달거서 그냥 고난이나 당해라 이런 분이 아니라 아무리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중에도 안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히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리시려고 할 때에 제일 좋은 길은 고센 땅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지중해 해안길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중해 해안길 따라서 올라가면은 아무리 늦어도 10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10일이면 빠른 길이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빠른 길을 가려고 그래요. 먹는 것도 빠른 길, 돈 버는 것도 빠른 길, 자신이 뭔가 원하는 명예를 얻는 것도 빠른 길, 다 빠른 길을 택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제약이 간용하고 그리고 순결함을 버리고 정직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에 이렇게 확산에 굉장히 큰 문제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이단 신천지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전염됐고 감염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정직하지 못함으로 어떻습니까? 감염의 속도가 더 퍼진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다가 막판에 신천지라고 하고 더 이상 드러를 숨길 수가 없게 됐을 때 신천지래. 여러분 신천지는 교리 중에 몇 가지 아주 굉장히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하자면 그 신천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놓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영과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들의 영과 이미 죽은 자들의 영이 합쳐져서 이렇게 신일 합일이 돼가지고 영생 불사의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죽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판에 자기가 감염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지 않는 다음에야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런 사건 자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된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마귀의 시험이라. 마귀의 시험. 이만희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니까 참고 견뎌라.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숨는 거죠. 마귀의 시험인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가라지와 알골과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여기는지 몰라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사건이다 이거. 코로나19가 뭐냐? 바로 이 신천지 사람들을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런 식의 사고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런 이 신천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모략골이라는 건 모략골이. 신천지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모략교리라. 한마디로 거짓말교리라. 거짓말을 훈련시켜서 거짓말을 잘하게 만드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 이단 집단이라. 그들이 항상 어떻습니까? 그런 거짓말로 익숙한 사람들이나 공동체는 이단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해방하는 집단이 되어버려요. 건강한 공동체를 망치는 집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단 집단들은요, 짧은 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집단과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로 있었는 거예요. 빠른 걸 택하네, 빠른 걸. 여러분, 빠른 것만 있는 곳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빨리 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속한 산업 발전이 많은 안전의 문제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끌어가는지를 알게 된다. 뭡니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주님은요, 10일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냥 빨리 가면 일주일에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그런 지중해 해안길이 아니라 고센 땅에다 내려와 가지고 지중해를, 홍해를 걷는 게 홍해길은 막힌 길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홍해는 방향을 튼 게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 쳐요.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홍해가 시련이요 광야가 시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시련으로 놓아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오늘 53절은 14장의 요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앞길은 열어주시고 뒷길은 막아주셔요. 여러분, 급하게 가다 보면 빠른 길 가죠. 앞길도 막힐 때가 있어요. 열린 것처럼 보이면 막혀요. 결국 막혀요. 뒷길은 더 열려서 우리는 계속 공격을 받게 돼요. 마귀의 시험도 받게 되고 거짓의 공격도 받게 되고 세상의 미혹의 공격도 받게 되고 세상에 온갖 공격을 받아서 믿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홍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열린 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드라이랜드라 그랬어요. 아주 건조한 땅, 아주 깨끗하게 물 한 방울 존재하지 않는 먼지가 푸석푸석 날 정도로 그런 땅을 만들어서 완전한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다. 무슨 길? 안전한 길. 그런데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대는 무슨 길? 그 물길이 수장됐다. 수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빠졌다 그랬어요. 빠졌다.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 대적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른 길 이걸 구하지 마시고 주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여러분, 킴 윅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한국 여성인데 성을 다 미국명은 윅스인데, 여러분, 이 킴 윅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6.25 전쟁 때 실명을 했어요. 6.25 전쟁 그 과정 속에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 미군의 한 중사가 이 아이를 도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이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소천하셨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세계 곳에 부흥 집회할 때마다 이 여인은 가가지고 찬송을 하고 특송을 부르면서 그는 간증을 잠깐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간증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는 어디 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믿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믿음의 자세 없이는 나 같은 맹인도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 같은 맹인도 오히려 눈뜬 사람보다 더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어떤 고난도 그 삶 자체가 고난이고 시련인데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이다. 어떻게 보호하셔요? 안전하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는 여기 도와주는 이분이 있다. 가이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가 나를 인도할 때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00m 전방에 뭐 강이 있습니다. 100m 전방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당신 발 앞에 물이 있습니다. 건너뛰십시오. 당신 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내하는 그의 말을 따라서 한 스텝 한 스텝 가다 보면은 자기가 도착해야 될 곳에 항상 도착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는 살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때를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앞길을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결국은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자체가 힘든 거죠. 보이지 않는 자체가 고난 아니에요? 코로나19는 우리의 눈을 가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가야 될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걷는 것처럼 막상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새끼를 건드는 것처럼 주님은 이스라엘을 업어서 떠요. 여러분, 업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려갈 때 부모가 업는 게 제일 안전하다니까요. 손잡고 끌고 가는 것도 안전하지만 업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인도하고 보호하시되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견을 주장해서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돌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염려를 맡기라. 믿음으로 염려를 묶으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온갖 근심도 있을 겁니다. 이 근심을 믿음으로 묶어서 주님 앞에 내놓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5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이것은 뭐냐면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따라합시다. 알맞게 보호하시고 알맞게 공급하시고 알맞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아삽의 노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열린 새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알맞게 보호하고 알맞게 딱 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요, 모자르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넘치게도 아니에요. 알맞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15장을 보게 되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무슨 물?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쓴물 때문에 불평이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목말라요. 우리가 목마르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 물을 내요. 반석의 물은요, 생수입니다. 그냥 흙에서 건진 물하고 반석을 깨서 나온 물하고 물이 완전히 청결도가 달라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주셔가면서 알맞게 우리의 영혼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맞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약교 전체를 보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알맞게 먹이신다. 여러분 잔뜩 거두면 안 된다 그랬죠? 만나도 먹을 만큼 딱 거둬요. 그날 먹을 만큼 알맞게 공급하시는 분, 알맞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알맞게 우리를 보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어떠한 시련이나 염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주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불러내면서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 내가 갈 곳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때까지 너희가 이거 놓지 말아라는 건 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 했느냐? 애굽에서 불러낼 때 너희가 준 선물이 뭐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고 나를 향해서는 입을 열지 않아있도다. 왜 그래요? 알맞게 채우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같이 이러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영적 상황이나 국가적 지역적 상황이나 그리고 이 우리 가운데 신뢰와 믿음의 상황까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알맞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크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시고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버지는 보통 육신의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엄마는 먹지 못해도 자녀는 먹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물며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이 먹이지 않겠어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 본 것 중에 제일 감동적인 영화가 아주 정말 옛날 영화인데 닥터 지바고의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을 줘요.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 그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대화가 나오죠. 장군하고 그 여주인공 타냐가 대화를 합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물어요. 타냐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너는 네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느냐? 왜 헤어지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명은 일어나고 시내 거리는 막 불타고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면서 아무리 아빠 손을 잡고 아빠랑 함께 하려고 했으나 그러면서 말을 잊지 못해요.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빠랑 왜 헤어졌는지 말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타냐가 말을 합니다. 사실은 아빠가 내 손을 잡고 같이 막 움직여 갔어야 되는데 난 아빠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내 손을 놓았습니다. 아빠가 내 손을 놓았기 때문에 아빠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장군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손을 놓은 그 아빠로 알고 있던 그 아빠 이름은 코마로프라는 사람 아닙니까? 장군이 얘기해요. 코마로프 그 사람은 너의 친아빠가 아니다. 친아빠가 아니라 친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면 뭡니까? 가짜 아빠 아니에요? 여러분, 친아빠는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손을 절대 안 놓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잡지요. 장군이 말하는 거면 네 아버지가 너를 손 놓고 버린 이유는 너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네 아버지가 손을 놓은 거지 놓아버린 거야.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놓는 거야. 친아버지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설령 친아버지라 손을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평생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코로나 주님이 정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자녀로서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정결했는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정직했는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참으로 정결하고 절제하며 살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와이너라는 사람과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퓨처 띵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은 질병에 걸려있다. 그 질병이 뭐냐? 럭셔리 병에 걸렸다. 럭셔리 병. 그래가지고 현대인들은요, 자꾸만 럭셔리 병에 걸려 럭셔리 트렌드로 간다는 거예요. 더 높은 거, 더 나은 거. 이런 흐름에 누가 편승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자녀되고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자체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시대에 편승해서 그러고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요, 정직하게 내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네?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아프리카의 사람들, 남미의 사람들, 동남아의 어려운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 빵이 없어 못 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갔다면 오늘처럼 우리는 럭셔리 병의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허비하진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요, 오늘의 이 코로나 문제를 풀어주시고 막아주시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자녀에 딱 맞는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 54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을 주의 성소의 영역 곧 주의 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했고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 좋은 땅, 거기서 정착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마디로 좋은 땅, 아름다운 땅, 복된 땅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복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데 점점 복이 안 되게, 저주가 되게, 뭔가 슬프게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복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에 이끌려 나올 때에요, 모세는 바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게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마지막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코로나 너머에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나안이 준비되고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 앞에서 믿음의 자세를 다시 견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방역의 문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돕고 후원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병든 자를 위해서, 감염된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단 집단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욥은요, 알았어요. 다 좋은 거 잃었잖아요. 가족도 자녀 다 잃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가, 우리 주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뭐하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복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은 좋은 곳에 갖다 주신다. 복되게 하신다. 복되게. 여러분,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사실은 욥의 상황에서 불가능하죠. 그러나 욥은 믿음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는 믿는다. 근데 어떻게 하냐? 복되게 하신다. 결국은 복되게 하신다. 결국은 가난에 도달하게 하신다.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지금보다 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지금보다 더 믿음이 부유한 곳으로, 지금보다 더 사랑이 부유한 곳으로 나가게 하신다.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굉장히 단편인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책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프란시 셰퍼가 만든 공동체인데 프랑스에 가면 라브리 공동체 있거든요. 그 라브리 공동체나 이렇게 늘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주제곡 중에 하나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또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누면서 어떤 시련도 고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뭐 하시는 자시라? 지키시는 자시라.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도, 어려움에 있어도, 내 생명이 이태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알맞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복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의 고난 앞에서도 주를 향하여 자꾸 부르짖으면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민족이, 국가가, 국민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심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이러한 참으로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방역을 또 협력하며 도우며 참 이 일을 지켜내기를 소원하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잃었던 경건 찾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살아갔던 삶의 자세도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경건하고 절제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알맞게 안전하게 복되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고난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참으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제약된 아버지 하는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순결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참으로 유일한 구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저 악한 신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단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이단에 빠져서 영혼이 죽고 참으로 육체가 병드는 이런 아버지 심각한 상황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악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역사임을 아버지 하나님 직시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반사회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풍토와 반윤리적이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단의 특성을 많은 아버지 한국민이 아버지 바라보면서 참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오고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아버지 우리 민족 또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유해 주옵소서. 창고를 막아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교회에 올라와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강건한 민족의 세계 속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1운동 100일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주국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3.1운동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후예들이 되어서 조국을 축복하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